보아스와 겉으로 볼 때는 이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 있는 러브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말씀을 계속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룻과 같이 보잘것없고 정말로 힘없는 죄인된 우리를 고엘이 되시는 보아스, 즉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면,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룻과 같이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전부의 의지없어서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들어 주셔서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는 새같이 올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장에서는 이 나오미와 룻의 철저한 실패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2장부터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시작된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시작된 복은 만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 뭐죠? 만남의 복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그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서 그 인생이 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사람은 다 대동소이하죠. 근데 진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룻이 실패한 가운데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손들고 왔더니 주께서 보아스라는 멋진 신랑을 딱 준비하셔서 그에게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죠. 이 룻이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마침내 우연히 간 그 밭이 누구의 밭이라고 말합니까?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연히 들어간 밭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를 인도하여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연히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를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놀랍게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선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룻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을 선택하고 베들레헴으로 왔더니 하나님은 가장 멋진 신랑을 준비해서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얼마나 멋진 신랑인지 모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2장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보아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낙심하고 입만 열면 좌절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입에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그냥 그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참 말도 멋있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게 두렵고 떨리는 룻에게 이 보아스는 가장 멋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8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이 밭에 있으면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여자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따뜻한 마음, 가난한 자를 돕고 싶은 그 너무 부드러운 마음을 보아스가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주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좋은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 그 좋은 것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걷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게 최고의 축복이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과 14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함을 입었다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니 그 인생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복잡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선명해지고 내 안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자들이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오늘 이 룻은요,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여자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요, 남편 죽고 불쌍한 여잔데요, 근데 나이는 뭐 20대나 뭐 그렇게 됐겠죠. 근데 나무 집에 그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는 것은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민망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친히 감당하고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이삭을 주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사람을 붙여주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나 잘났어요, 나 똑똑해요, 나 괜찮아요, 막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돼요. 내 형편을 보시죠. 내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이삭을 줍는 이 룻과 같이 자기 마음을 낮추니 주님께서 가장 멋진 사람을 붙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해지면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높아진 마음을 좀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마음을 낮추는 훈련들이 좀 필요해요. 겸손해지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이 낮추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참 그렇게 겸손하더니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마음이 변질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마음을 좀 낮출 필요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해요.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제가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내가 된 줄로 여겼습니다. 주님, 나는 악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딱 마음을 낮추면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정말 최고의 만남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평강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그거죠. 낮아져야 높아지는 거죠. 이 룻이 낮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너무나 멋진 남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유력한 자라는 게 3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요, 부자입니다. 부자, 부호, 큰 부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난했던 룻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복음인 것이죠.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 우리가 죄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네 신랑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신 것입니다. 더럽고 때 묻은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최고의 만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모든 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마음을 낮춰서 겸손하게 끝까지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해 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된다. 심는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받는다. 이게 우리의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인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 심는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받는다. 어떤 사람에게 이게 대단히 축복의 말씀이고 어떤 분에게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따라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잘 섬겨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너무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붙여주셔서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 건져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룻기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된 복이 뭐냐? 만남의 복을 주신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도록 해주셔서 룻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 만나는 거죠. 자, 두 번째, 시작된 복은 은혜를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룻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걸 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이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은혜죠.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룻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그 보아스가 한 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하는 그 일들이 그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룻이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은 지금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말하는 것처럼 너는 이방 여인으로서 이 땅에 와서 놀라운 일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그 모든 선한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은혜를 받는 것, 이게 너무 큰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이 룻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보아스가 공급자가 되어주는 은혜인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풍성한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도 공급받아야 되지만 사실은 영적인 것에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풍성한 것을 공급받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볼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가 내게 공급되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에 우리를 안으시고 여인이 마치 그 아이에게 젖을 풍성히 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를 공급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세상 것 취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먹고 사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풍성해야 세상살이도 즐겁고 재미있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 영혼이 막 피폐하면 재미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놀러 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노예에서 그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20일을 해외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일 해외 여행 가는 게 좋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일 동안 밖에 돌아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갈 때야 좋은 거지만 집 떠나서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힘들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행을 다니는 것도 즐거운 게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맛있는 거 먹어봐야 뭘 맛있는 걸 먹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은 어떤 면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내 영혼은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요 내 영혼에 만땅으로 차는 게 없어요. 그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공간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붙여주셔서 너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공급해 줄 거야.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다른 밭으로 가지 마. 이 밭에 있는 것으로 충분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해 줄게.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여자 룻이 밖으로 나갈 때는 아침에 나갈 때 걱정이 많은 거잖아요. 우리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고 내가 이제 벌어먹여 살려야 되는데 오늘은 어느 밭에 가야 환영을 받을까? 생각해 보면 그 일하는 사람들이 옆에 와서 걸거치니까 저리 가라고 나중에 오라고 이렇게 학대도 할 수 있겠고 또 뭐라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어떤 부담을 안고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밭에 인도하신 다음에 보아스가 와가지고 그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여기 있는 거 다 가져가세요. 충분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밭에 오면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 누리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만 해도 집에서 그냥 말씀 펼쳐놓고 읽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풍성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할 때에 조용히 시간 나는 시간 고개 숙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내 삶의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원수마귀를 쫓아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님의 밭에 오면 다 누리는 것입니다. 이 룻이 이제 걱정이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방 여인이 어디 가서 내가 먹고 살까 그러고 있는데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니까 그 걱정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잊어버릴 만큼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살도록 만드시는 그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더라고요. 세상 분주하게 쫓아다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주님 부르시면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끔찍한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요.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의 고통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세상에서 돈 버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인생 가운데 돈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막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온갖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 다 하고 살다가 어느 날 죽었는데 깨어보니 지옥인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하셔서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 있으니 이게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옥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 뜨고 일어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통스러운 일이 오기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선히 만드실 것이고 결국에는 내 인생 끝나는 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로 풍성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고, 여러분이 걱정해야 되는 것은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걱정해야 되는 것은 내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지는 걸 걱정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새벽을 깨워 열심히 일했던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새벽 기도도 안 가고 그냥 내 신앙이 형편없어지는 이것을 여러분 염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날에는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죽겠다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마음들 다 사라지고 그냥 겨우 교회만 오는 신앙사라는, 그러면 그게 우리가 걱정이라는 거죠.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주인되어 있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적어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룻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공급받는 이 룻은 정말 복된 인생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밭에 와서, 그것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주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자임을 감사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된 복은요, 인도와 보호를 입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이 돈을 보호자로 삼았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흉년이 나서 모압으로 가서 돈 가지고 갔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보호자가 될 거라고 믿었던 세상적인 것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전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께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하, 네가 이제야 나를 보호자로 삼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참 이게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말 한마디지만요, 대단한 말인 것입니다. 모함 여자, 이방 여자, 밭에 와서 그 비참한 여인이 그 추수에 이삭을 주울 때에 좀 짓궂은 남자들 말이지요. 요즘 미투 운동이라는 게 많이 일어나서 여성들의 어떤 그것들이 요즘은 많이 보호를 받지만 예전에는 어제 그래 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를 이용해서 여자를 희롱하고 이랬던 일들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보호를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보아스가 가서 딱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건드리지 마라.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집적대고 건드리려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른 것 다 건드려도 그 사람 건드리지 마라. 내 거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보호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철저하게 룻을 보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가 보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통장이 보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집이 보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일정한 부분에 보호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보호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될 때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5절을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새가 날개를 치며 새끼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아가다가 그 조그마한 참새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잡아먹으려 하는데 참새 새끼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날개를 치면서 독수리하고 달라붙어서 쫓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미약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자기 새끼 보호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쓴다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을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이 그를 지키심에, 나를 지키심에, 하나님 믿으며 범죄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는 그 사람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뭐하지도 못한다고요? 만지지도 못한다. 누가 보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가 보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마치 보아스가 이 룻을 아무 방패막이도 없고 빈털털이고 소망 없는 여인, 누가 건드려도 누가 희롱해도 보호해 줄 사람 아무도 없는 룻을 보아스가 지나가면서 저 여자 건들지 마라, 이 한마디로 게임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쟤 건들지 마라, 내 거다. 원수 마귀가 건들고 싶어도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건데요. 하나님의 것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처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보호자로 삼아서 내 자식이 나를 지켜주고 돈이 나를 지켜주고 내 있던 어떤 지위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시 잠깐일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보호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세상 것을 보호자로 삼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위에 집을 지어야 안 떠내려가지 예수님 아닌 거 다 떠내려갑니다.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디다 집 지어놓고 사는가? 기가 막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정말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도대체 그렇게 뭐라고? 그냥 믿음 자체가 그냥 막 흔들흔들. 도대체 뭘 위하여 믿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뭘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까? 뭐가 되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신 것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값지게 여기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좀 더 우리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서지 아니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나면 다 떠내려간다니까요. 여러분 왜 믿음을 갖다가 모래 위에다가 세워놓습니까? 그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모래 위에 세우지 마세요. 우리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기초 위에 세운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우리가 실컷 이야기해놓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해지셔서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실제 고백이 돼요. 어떤 어렵고 힘든 일들이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와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훅 떠내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은혜를 일평생에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에게 전부 여지없어 손들고 갑니다 하면 만남의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원수로부터 보호함을 입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가득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